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서 가나라는 지역을 가봤어요. 갈릴리 가나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원래 이제 성지순례 가보면 그곳에 이제 천주교 성당, 천주교 이렇게 건물이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갈릴리 가나 지역에는 이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이 기적했다는 그곳에는 교회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서로 온조라고 이곳에서 예수님이 혼인잔치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표적 기적을 일으켰다. 이제 이렇게 서로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웃겼다. 온조가 어딜까? 우리 항상 보면서 어디가 온조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고 보이시죠? 여기 보면 가나라는 지역, 갈릴리 쪽 북쪽에 가보면 가나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동네에 한 가정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집은 결혼식 잔치가 있는 집이옵니다. 예수님은요, 이 결혼식 잔치에 손님으로 초대를 받으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이 잘 모르는 상태였고요. 단지 사람들도 예수님을 손님으로 이렇게 그냥 그 가정 안에 손님으로 오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이 이제 우리는 딱 하루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일주일 동안 결혼식이 있어요. 엄청 길죠, 결혼식이요. 그런데 이 결혼식이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순적하게 진행되었는데, 그런데 이 주방에서 너무 바삐 이렇게 여러분 뭐 음식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주방이 엄청 분주하잖아요. 너무너무 바빴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방에서 무거운 공기, 차가운 공기, 뭐랄까 정말 답답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결혼식의 가장 기쁜 일은요,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사람들이 즐거움과 기쁨을, 그리고 평소에 말하지 않던 사람도 딱 포도주를 먹고 나면 또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흥겨워하는 건데, 그때 초대받던 손님들이 포도주를 많이 드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결혼식의 가장 큰 중요한 게 뭐냐면 포도주인데, 전라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홍어거든요. 근데 홍어가 떨어진 거예요. 홍어가 떨어지면 전라도에서는 가장, 제주도에서는 돼지 그 삼겹살 그인가요? 돼지 수육이 떨어진 거예요. 강원도에서는 미역으로 만든 문어가 떨어진 거야. 지금 문어가 미역과 문어를 거기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귀중한 것이 잔칫날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뭐 지금은 우리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 결혼식 어떠냐면요, 초대장을 보내고 오케이 한 사람들만 오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몇 사람이 올지를 다 알아요. 저는 결혼식 할 때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아니 우리가 한 500명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700명이 오신 거야.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원래 초대하지 않는 분들이 그냥 교회에서 하니까 그냥 와서 그냥 다들 드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같이 끝까지 결혼식장에 남아가지고 사진 찍는 사람도 식사를 못했어요. 진짜 이게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지금도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200명 정도가 못 드시고 그냥 어떻게 보면 부스러기만 좀 드시다가 가셨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잔치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원래 딱 정해져 있어요, 멤버가. 그래서 몇 사람이 오니까 몇 사람 분의 양식을 딱 준비하고 포도주 준비한 걸 다 됐거든요. 그것이 만약에 떨어진다, 그 말은 주인이 이 결혼을 아주 소홀히 여긴다라고 여겨서 심지어는 고소사건까지 벌어진대요. 그래서 책임지라고 막 이런 일까지, 아주 낭패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집은 또 어디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어디서 사오면 되잖아요. 근데 되게 가난했나 봐요. 그래서 주위에서 뭐 당장 사올 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이 결혼식장에서, 그리고 이 한 가정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지금 너무 하나도 없는, 정말 내가 필요한 건데 이것이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이 가정의 문제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우리 인생에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죠. 어떤 일들은요, 생각해 보면 그냥 내가 이거를 조금 내가 해보면, 약간 머리를 써보고 이 문제를 좀 이렇게 처리해 보면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일들은 내가 쉽게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겠다, 정말 이거는 터널과 같고 정말 이걸 잘 풀려지지 않겠다, 참 어렵다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각 가정마다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내 머리로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각 가정마다 다 있는 줄로 압니다. 그때 여러분,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 그러한 문제를 물어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부탁하면 어떻게든지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이 분이라는 것을 믿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가가지고 이 가정에 포도주가 좀 떨어졌습니다. 결혼식장에 정말 있어야 되는데 없는 이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떨어졌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뭐 어떻게 해달라는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뭐 갑자기 포도주가 나올 수도 없고, 이 집안이 가난한 집안인지도 알고 있고, 이 집안에 이 많은 포도주가 어떻게 갑자기 생길 수도 없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집안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그 이야기만, 뭐 해결할 방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떨어졌다 그 이야기만 했어요. 어떻게 해요? 이 가정 떨어졌는데,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 있는 그대로 가서 먼저 말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특히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자녀의 삶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만 드리세요. 어떻게 해결할지는 모르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뻔히 아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해줘야 되는데, 그냥 주님 앞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그냥 나아갔어요. 혹시 여러분 사업하는데, 또 직장생활 하는데 좀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심각한 질병이 있습니까? 이런 질병이 있으면 이거 병원에서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떻게 할지 못할 때 여러분 그대로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냥 이런 병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해결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기도를 하는 것,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기도는 누구에게 열려 있어요? 예수 믿은 사람이면 다 열려 있지만, 그러나 기도를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줄을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믿는 사람만이 진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정말, 그리고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기도를 못해요. 나아가질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못해요. 기도는 누구나 열려 있는데, 그런데 진짜 기도를 못하는, 이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못하신 분들은 그냥 한숨만, 예수 믿어도 한숨만 쉬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안 되시는 분들은요, 우리 교회 여성 공동체 보니까 같이 줌을 가지고요, 아침에 우리 요즘에 아침마다 계속해서 우리 영상으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 듣고 우리 가정 여성 공동체들끼리 모여가지고 줌으로 모여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한대요.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는 정말 기도하기가 어렵지만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할 시간을 정해놓고 40분씩 같이 기도를 합니다. 자녀의 문제든지 내 사업의 문제, 또 직장 문제, 또 우리 내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공동체로 같이 기도해요. 여러분, 남성 공동체들도 바쁘죠. 남성 공동체 바쁜 거 압니다. 그런데 같이 남성 공동체들도 서로 모여서 어려우면 줌 있잖아요. 줌으로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 저녁 시간에라도 같이 해나가시길 바라요. 혼자는 안 되지만 함께 하다 보면 내가 말문이 열리고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제 어머니가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기대함이 있겠죠. 뭐라고 기대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좀 냉혹스럽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를 보고 여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 여자라는 이 단어는 퀴나이라는 귀부인한테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이제는 자녀와 어머니의 관계로서 대하지 않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를 아주 귀부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객관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적 관계가 아니라 공적 관계로서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 말은 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나와 무슨 상관일까? 너 비즈니스, 나와 상관없어요. 이 일은 이렇게 부탁을 해, 어머니가 부탁을 했는데 나와 상관없어,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했는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머니의 기대, 이것이 벽에 부딪히고 있고요. 예수님의 반응은 정말 어머니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머니는요, 그 일이 너무 익숙한, 예수님이 거절하는 것이 너무 익숙한 여인처럼 돌아서서 일하는 하인들에게 갑자기 5절 보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아니 여러분,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분명히 거절했는데, 그런데 하인애들 가가지고는 너무 개념치 않고 그냥 가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순종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기도를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딱 물건이 나오는 것처럼 기도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응답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되는 그런 놀라운 일도 있긴 있지만, 때로는요, 그 기도가 오랜 동안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요, 기도를 응답받는데 방해되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방해하는 그런 있고, 뿐만 아니라 기도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가 좀 바로 기도하자마자 응답됐으면 좋겠는데 왜 응답되지 않고 시간이 걸릴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때로는 기도의 응답의 방해도 있고요. 또 기도 응답에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함을 가지면서 기도의 장애물들을 넘어가고
우리의 믿음이 한 차원 더 성장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기도가 바로 응답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요, 기도를 정말 오랫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고 나서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 책이 나왔는데, 조지 밀러의 5만 번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책자가 있는데, 이 조지 밀러한 분이 고아원을 했는데 그가 평생 동안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을 적어봤더니 5만 번 정도의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5만 번 기도 응답? 그런데 이분이 기도 응답 받지 못한 3가지 중에서 이렇게 임종하면서 2가지가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1가지는 응답이 되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일기를 보고 친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마지막 기도 응답이 죽고 나서 응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일평생,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응답을 받았지만 그래도 때로는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답답했지만, 그러나 그가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도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할 준비가 하인들은 다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까? 아니 지금 포도주가 없는 이 집안에, 이 포도 다 떨어져서 사올 수도 없는 이 집안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까? 7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요, 처음에는요 손님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그냥 손님으로 오셨어요. 그 집안에 손님으로 오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이 집안의 주인처럼 하인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7절에 보니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지금 뭐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갑자기 지금 물 항아리에,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좀 너무 예수님의 이 명령은 현실적으로 너무 맞지 않는 말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물을 채우는 돌 항아리인데 여기 잘 보시면 이 돌 항아리가 어느 정도냐면, 항아리가 6개예요. 여기 보십시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게 항아리입니다. 돌 항아리. 이 가나안 혼인잔치가 있었다는 그 집에 교회를 세웠어요. 한 교회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돌 항아리가 이렇게 딱 놓여 있더라고요. 저거 보니까 여기는 천주교회가 세운,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던 가나 그 마을에, 그 동네에 교회를 지었는데 천주교가 세운 교회인가 봐요. 그래서 보니까 마리아상이 보이잖아요. 보이시죠? 예수님도 보이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앞에 6개의 돌 항아리가 있는데, 이 항아리가 한 100리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100리터. 그러니까 총 600리터 되니까 1톤은 안 되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양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우물에서 길러서 와야 되잖아요. 지금 한참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고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난리법석인데 갑자기 물을 떠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무슨 물이냐면 정결애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이 올 때 손발을 씻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발을 씻는, 이 정결례로서 쓰는 물인데 여기에 물을 가득 담아. 그래서 제자들이나 여기 하인들이 무슨 생각했었을까? 손님이 더 올라나? 걱정인데? 막 그러면서 아마 물을 이렇게 딱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떠왔는데, 여러분 보니까 놀라운 일은요, 7절 보니까 아귀까지, 물 아귀까지 채우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만 이 하인들은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 명령을 120% 순종한 거예요. 참 이게 저는 좀 충격적인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왜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 안 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은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우리 상식에 이제 우리가 그러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라라고 말할 때 이 자녀를 주님께 맡긴다는 게 뭘까라는 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저는 주님께 맡긴다는 말은요. 여러분 자녀들은 학생이니까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 맡긴다는 말은 공부 앞서서 먼저 신앙을 먼저 세우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아이를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는 주님께서 정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맡긴다라는 말이 어떠냐면 우리는 이 아이의 신앙을 먼저 세워야겠다라는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않고 주님 맡긴다라는 말을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만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신앙 앞에 서는 거예요. 믿음 앞에 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래요. 이 알코올 중독, 좋지 않은 문제로 계속 그 인생에 정말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의 인생에 정말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해서 정말 모두가 다 손 놔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회복하면, 먼저 그 삶을 회복하면 그의 삶의 질서가 잡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를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하인들도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지금 물을 갖다 놓는 게 그게 말이 돼요? 이 이야기를 하인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길은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제 인생에 정말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20대 동안 정말 저도 바랬던 시험도 합격되지 못하고 너무 어려움이 많았어요. 내 인생이 너무 답답했는데 제가 다 내려놓고 다시 신앙을 해보겠어요. 다시 믿음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하냐면 이제는 방법이 없다. 내가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그냥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먼저 드리자.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열어가셔서 지금 어떻게 이 목사의 길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선한 영향을 저는 몰라요. 제가 바라는 것은 저는 제가 고시 합격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가 되고 그리고 정치인이 되고 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나는 20대 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내 인생에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길이 답답하고 힘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위로하고 섬기는 이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이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아마 목사가 안 됐다면 성경도 잘 안 봤을 거고요. 목사가 안 됐다면 기도도 안 했을 텐데 내가 이 말씀도 보고 또 기도도 하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막 해야 되잖아요. 또 기도도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평신도 지도자로 가정교회 가장으로 사역한다는 것은요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잖아요. 무거운 짐이지만 그 짐 때문에 사람들은 기도하고요. 그 짐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요. 그 짐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또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답답한 일들, 그러한 일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져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길이 여러분과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과 또 인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해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신앙생활 하면 감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냥 사랑도 좀 덜하게 하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좀 덜하고, 또 예배도 좀 덜 드리고, 순종도 좀 덜하고, 헌신도 좀 덜하고, 좀 정말 우리는 덜하는 성향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하인은 정말 120% 온 마음 다해서 정말 상식에 맞지 않지만 주님의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다 보니까 이 하인만이 이 포도주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물을 이제 이 물이 다 채웠어요. 여기 보십시오. 다 채웠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연회장에게 이제 이 포도 연회장이라고 해서 잔치 때 잔치를 전체를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이 연회장이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신랑 신부 말고 연회장이라는 분이 따로 있는데, 이 연회장에게 예수님이 맹물을 갖다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정결례 안에 들어있는 이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아니, 이 연회장에게 이제는 이제 술 다 떨어졌으니까, 포도주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속 차리고, 냉수 먹고 속 차리고 빨리 가라고 그렇게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빨리 가라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물을 또 갖다 주라는 거예요. 하인이 이거를 또 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연회장한테 가가지고 무슨 구박을 받으려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정말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순종을 딱 하니까 연회장이 갑자기 이제 이 얼굴 표정이 바뀐 거예요. 이제 일 났다. 이제 하인들이 다들 일 났다. 그런데 갑자기 신랑을 부른 거. 신랑! 막 부르더니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술 취하는 사람은 낮은 포도주 내는데, 그들은 지금까지 최고의 포도주를 준비해 놓았구나 라고 하면서 엄청 신랑을 칭찬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갑자기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제가 안산 동산교회 그 김인준 목사님이 우리 신대원에 와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분은 설교가 하면 막 돌아다니잖아요. 얼마나 웃긴데, 그분이 제일 처음에 교회를 처음 갔는데, 초등학교 4학년인가 교회를 갔는데, 이 전도사님이 설교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대요, 이분이. 그런데 이 김인준 목사님은 머리가 상당히 똑똑하시잖아요. 똑똑하신 분인데 공부도 잘하고 뭐 그랬거든요. 그런데 처음 교회에 딱 가서 앉았는데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 했다는 이 설교를 듣더니 완전히, 이거는 구라삼삼이잖아. 이건 구라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구라 아니에요 이거?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됐다. 여러분 H2O가 C6H12O6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은 안 되잖아요. 화학적 변화로는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김인준 목사님이 이 여름 성경학교 때 와서 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구라삼삼인데,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복숭아를 딱 하나를 딱 준다는 거예요. 그 당시 복숭아 너무 귀했거든요. 그거 하나 딱 받고 내일 또 와야지. 구라삼삼이지만 그렇게 왔대요. 그래서 그분이 신앙을 시작했답니다. 이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이에요. 이거는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히 물을 변하여서 포도주 바꾸는 것은요 손을 뒤집기처럼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단지 사람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그리고 완전한 사람인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 옛날 이야기니까 옛날이 너무 좋겠다. 목사님, 그러나 지금 현재 내일은요? 나는요? 우리 집은요 있어야 할 거 없어요. 지금 내가 있어야 될 것이 우리 집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는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포도주가 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게, 이 물이요, 이 맹물 같은 이 물이, 맹물 같은 인생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포도주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돼요. 이 잔치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잔치가 계속 벌어질 수 있을까? 그거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님이에요. 그러면 주인이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주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주인에게 나의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방해에 의해서 또 다른 응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닌, 어디 보면 하나님께서 봤을 때 가장 좋은 응답으로 인도해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터무니없처럼 보이는 그때에 그래도 불구하고 120%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 120%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잔치를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우리 암송구절인 11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요, 첫 표적을 행했다라고 그랬어요. 첫 표적. 이 첫 표적이라는 공생애의 첫 기적을 이야기해요. 그러잖아요. 물이 변화해서 포도 있는 거 첫 기적이잖아요. 11절에 보니까 첫 표적. 그런데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표적의 의미가 있어요. 표적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되는 그것에 초점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들어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물을 변화해서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인가를 너가 알면 너의 인생이 포도주처럼 기쁨의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이거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시 새로워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는 예수님을 믿었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나 예수님 믿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 살아갈 때 매일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로 여러분 삶이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정말 풍성한 은혜가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기적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인생이 답답하고 막힐 때, 우리 그 인생이 막힐 때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일, 가정의 문제들을 다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